가나안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은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기브온을 치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가나안이라는 그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던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큰 성을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들이 연합을 이루고 있었고, 여호수아 10장 2절의 기록을 보아 기브온은 그 중에서도 꽤 크고 강한 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 정복한 성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비록 속아서지만 화친을 맺게 된 기브온성 역시 이스라엘의 산하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성의 그 묘사를 보고 또 고고학적 발견을 보게 되면 가나안이라는 지역의 현관의 역할을 하는 견고함을 자랑하던 요새였습니다. 또한 아이성은 높은 곳에 위치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기브온이라는 성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왕도의 역할을 할 정도로, 왕도와 비견될 정도로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해 전쟁다운 전쟁도 없이 7일이라는 단기간에 걸쳐서 정복되게 됩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아이성은 어땠나요? 아간의 범죄로 인해 한번 패퇴하기는 하였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회개하고 난 후에 다시 일어난 전쟁에서는 역시 큰 어려움 없이 이스라엘의 작전으로, 하나님의 작전으로 군인이 빠져서 비어버린 성을 어렵지 않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자기들 가운데 강한 성 중 하나였던 기브온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어버리자 그 사실은 가나안의 다른 성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이에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람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아마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그 다섯 왕 중에서 꽤 힘이 있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의 상상을 더해보자면 기브온성을 소개하는 2절에 왕도와 같은 큰 성의 이 왕도가 아마 이 예루살렘 성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더해봅니다. 이렇게 헤브론, 야므롯, 비람과 라기스 그리고 에글론의 왕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그렇게 모인 그들은 군사를 일으켜 기브온과 전쟁을 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기브온이 아무리 강한 성이라고 한들 5 국가의 군대를, 그것도 정말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온 이 5 국가를 혼자서 감당하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길갈 진영 여호수아에게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다 함께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자신들을 소개하며 자신들에 대해 얘기하며 동맹이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의 종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기브온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산하에 들어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현재 동맹을 맺긴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이 기만과 모략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요청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무시해도 솔직히 별말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언약 당시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가족뿐 아니라 그 산하에 있는 종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 포함이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즉 비록 속아서 맺게 된 동맹이지만 기브온 백성,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산하로, 이스라엘의 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기브온 백성들이 만일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들 역시 종의 위치에 서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는 기브온을 돕기 위해, 아니 같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군대를 이끌고 달려가게 됩니다. 전쟁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지만 이때부터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꽤 재밌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성들을 차지하여 그러한 도시국가의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당연히 무력 때문입니다. 이들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당시 전쟁이라고 함은 사람과 사람이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의 신과 상대편의 신의 전쟁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방금 그 기록들을 보게 되면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왕들은 매우 비참해집니다. 이들이 자랑하던 무력으로도 철저하게 패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고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져 전쟁에서 죽은 자보다 그 도망 중에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패하였고 하늘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 절망감이 그들을 감쌌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여호수아의 진영은 어땠나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아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십니다. 아모리의 다섯 왕이 보기에 지금 이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완전한 패배를 인정하기에 더없이 충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에 느끼기에 충분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도망한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 숨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발각되어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처형되어서 하루 동안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그들이 숨었던 그 굴에 던져져서 매장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온 모든 군대는 추격하여 진멸하였고 다섯 왕과 그 성은 이스라엘이 취하게 됩니다. 4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그 군대가 이 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다면 그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수고도 많았을 것이며 이 성을 정복하는 동안 다른 성들이 대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번에 그들을 침으로써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크고 강한 5개의 성을 한 번에 정말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단번에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의심하지 맙시다. 원수들이 비록 지금은 크고 강하여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원수들을 나의 앞에 무릎 꿇히게 하시려고 크고 원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하지 맙시다. 크고 원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우린 함께 보았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모리 족속의 크고 강한 그 다섯 왕, 그 다섯 성을 단번에 치게 하신 주님의 놀랍고 원대하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자신들의 힘을 믿었고 자신들의 그 무력을 믿고 나아갔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이 주님의 계획 아래에서, 주님의 뜻 아래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과정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발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나의 발은 과연 여호수아와 함께하던 그 길갈 진영의 이스라엘과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힘만을 믿고 나아갔던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과 함께 있는지를 지금 이 시간 뒤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진실로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따르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오니 진실로 그 믿음의 고백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께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로 또다시 나아갑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내가 동일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리고 그 자리에서도 역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능력과 주님의 힘을 의지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발걸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가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오늘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